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20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택하셔서 기업 삼으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23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즉 택하신 백성 자기의 기업인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명령에 대해 택함받은 이스라엘은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업 삼으셔서 그들에게 하신 명령에 대해 이스라엘은 순종해야 됩니다. 즉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고 새겨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형상도 없이 말씀으로만 존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그 하나님만을 이스라엘은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삶의 방식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32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상도 없이 말씀으로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32절에 보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을 행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느 민족보다 독특한 경험을 한 민족이 이스라엘이죠. 다른 민족은 상상도 하지 못해요. 생각도 못해요. 그러나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러한 큰 일, 즉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그런 놀라운 그 기적, 이적, 은혜 이런 것들을 행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33절 말씀에 보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민족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3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시험과 기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고 말씀으로 존재하신 그 하나님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과 기적과 기사와 전쟁과 이스라엘 백성이 겪어왔던 지난날의 모든 시간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결국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 35절에 보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말씀으로 존재하셔서 듣게 하신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이 경험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 거기처럼 수도 없이 많은 신들이 있겠죠. 있다고 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그 하나님은 세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들이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고 이것이 신이라고 해도 이스라엘이 경험한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강조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36절 말씀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32절부터 쭉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을 말씀하시고 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가 라는 것을 말씀하셨느냐 하면 36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 큰 불을 보이시고 불 가운데 나오는 말씀을 듣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32절부터 35절까지의 이런 말씀을 왜 하나님이 하셨는가? 그것은 이스라엘을 교훈하시려고. 이 교훈하시려고 라는 그 단어의 히브리어는 야샤르예요. 야샤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징계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징계하다. 이 징계는 무조건 잘못해서 뭐 채찍질하다 그런 차원이 아니죠.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관계 안에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아들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로잡다 그런 의미죠. 바로잡다. 그리고 마음을 변화시키다 그런 의미가 교훈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징계하시면서까지 아들을 징계하면서까지 의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적극성. 부모된 우리 마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못 믿어서 그래요? 우리가 아이들이 정말 늘상 어린 애기와 같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그래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의롭게, 조금 더 바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교훈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갖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겁니다. 72년 번역본에 보면 이 교훈하시려고 라는 단어를 신성한 훈련 아래에 있게 하려고 라고 표현했다 그래요. 신성한 훈련 아래에 있게 하려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거룩함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32절부터 35절까지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치시고 계신 것이다 라는 거죠. 신성한 훈련 아래 있게 하려고.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자기의 기업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이 이런 신성한 훈련 아래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고 37절 강대한 여러 민족을 쫓아내고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기업으로 주려고 하신 것이죠. 38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모세 앞에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모세 설교를 듣고 있는 출애굽한 2세대 이스라엘은 39절 40절 말씀처럼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규례와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 복을 받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40절 하반부에 이야기해요. 우리가 복도 구하고 은혜도 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한 장로의 말씀처럼 영원히 잘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인 순종을 취할 때에 실질적으로 그러한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 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택함 받아 구원을 얻은 것, 또 약속의 땅을 수여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언약적 사랑의 결과물이에요. 언약적 사랑의 결과물입니다. 말씀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같이 시건하지 않으셔요. 허튼 소리 안 하십니다.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잃어버리시는데 그 말씀에 근거한 결과물이 바로 택함받고 약속의 땅을 취하게 되는 그런 결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열조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맺은 약속을 신실하게 이뤄가신 것의 결과가 지금 이스라엘, 2세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취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왜 굳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그렇게 택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 외에 다른 것은 우리 세상적이고 세속적일 수 있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죠. 말씀에 대한 그 태도가 바로 사랑을 증명해 보인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한 그런 바른 태도를 드러내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드라마 또 예능 여러 가지 TV 프로그램 보면 저 사람이 틀림없이 크리스천인데 하는 말이나 행동들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장난처럼 하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조차 결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교훈하시려고 마음을 새롭게 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응하자. 교훈하시려고 단어를 설명했습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것을 가르치시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 순응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순종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후손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한다. 우리의 순종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순종하고 살아가면 자녀손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바르게 해야죠. 내가. 지금 나의 힘듦과 어려움이 부모 탓 아니에요.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지금 잘하면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자손들이 복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1대1이고 누구든지 첫 세대가 돼야 돼요. 누구든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지를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해야지만이 후손이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의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말씀으로 존재하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 너와 내 집에 복을 받으리라 하셨던 그런 말씀들, 구원받으리라 하셨던 그런 말씀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